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마스크를 쓰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능하면 좀 피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싸울 때에 보통 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뭔가 좀 소극적이에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소극적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을 피해야 되니까 소극적이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은근히 뒤로 물러서서 말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게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돌격 앞으로 하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건 자꾸 그냥 이 기피 현상, 숨어야 되고, 이렇게 좀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교회도 비대면 인터넷을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하고, 국민들도 마스크를 쓰고 노력을 하고, 교회도 많은 부분에 현장 예배를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싸움을 싸우는데, 대부분 싸움의 그 흐름을 보면 적극적으로 바이러스를 잡아서 내팽개치고 밟고,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총을 쏘거나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싱거운 싸움 같처럼, 그러면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까지 이것이 흘러 들어와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다면 정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끔찍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 이런 위기를 이렇게라도 넘겨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바이러스와 아무리 힘써 싸워도,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아무리 싸워 이겨도 죄와 어떤 부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와 싸워 이겼다 해도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바이러스와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여전히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싸움은 바이러스와도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전쟁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짓고 있는 죄 문제, 우리가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죄 문제를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만 싸우면 잘했다 이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지만 그 이면에 우리는 죄와 늘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치열하게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자기 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죄와의 싸움, 이것이 오늘 로마서 7장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고, 그렇게 예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품어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컸고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았다면 다시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안 지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사랑에 녹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죄를 또 섬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이렇게 주목만 하면 죄를 섬기는 이 법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번번이 죄를 섬기는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보다 강해가지고 이 바울은 그 속에서 늘 패배의식, 죄책감, 이 모든 갈등 가운데서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한마디로 그는 그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느니라. 자기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 죄를 섬기는 법. 그런데 자기 안에서 죄를 섬기는 법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몸인데, 자기 생각인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도대체 이 죄의 법이 자꾸만 자기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자기를 보면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자기의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 자기의 갈등을 표현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럴까? 이것이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런 갈등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유를 찾았느냐면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는 거예요. 예수를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잡았다는 것이고, 예수를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가 너무 나약한 겁니다.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자기 자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죠. 도대체 나는 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과 싸울 때 하나님의 법이 이겼으면 너무 감사할 것인데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긴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이기는 것을 볼 때 그는 자기의 나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가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책임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죄책감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나는 죄의 법에 무너지고 죄의 법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뭉개질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자기를 바라볼 때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책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을 죄책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를 잡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갈등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을 다시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에이즈로 신음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아주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에이즈가 너무 심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 이제 목사님한테 이 어린 딸이 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이제 마지막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합니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어린아이가 부탁을 하는데 이 아이하고 이제 목사님이 손을 잡고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오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어린아이의 엄마는 아주 냉대합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여기 목사님 올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님 여기 옵니까? 나는 젊어서 너무 큰 죄를 지었고 나는 목사님 같은 분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유인이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 죽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죽어서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젊어서 에이즈를 이렇게 성적 문란 때문에 에이즈를 걸려가지고 오늘날까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나는 천벌을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벌 받아 죽어야 돼. 나는 지옥 가야 돼. 나 같은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낙담을 하고 목사님까지 거부할 때 목사님은 이 장롱을 쳐다보면서 장롱 위에 저 어린 아이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입니다. 자기 딸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만약에 애동딸 저 어린 딸이 엄마 말을 안 듣고 고집부리고 잘못을 했다고 해서 엄마는 저 외동딸을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애동딸이 아무리 엄마의 말을 안 듣고 고집부리고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애동딸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우리 하나님도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애동딸처럼 하나님도 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젊어서 모든 죄, 지금의 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어머니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목사님의 그 신방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죄책감은 오늘 여러분 모든 것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우리에게 짊어지시고 우리를 이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붙들을 때 죄 때문에 나는 망하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있고 나는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나쁜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나는 마땅히 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책감을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내온 세월 동안 지은 죄도 있을 테이고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많은 부분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바이러스보다 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길목에 죄와 죽음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걸림돌 되는 모든 죄책감과 갈등과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무기력감과 연약함을 누굴 붙들고 일어서느냐? 바로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연약함이 보였을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요 죄를 사시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144장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책감에서만 자유를 누려도요, 많은 부분의 마음이 열리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을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책임감, 모든 죄에 대한 대가, 모든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는 뭐에서 벗어나느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지난 과거가 현실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서 깨끗하게 주님이 용서하고 주님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같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붙들고 살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미래에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횃불을 들고 우리는 하프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돕습니다. 십자가로 돕습니다. 사랑으로 돕습니다. 은혜로 돕습니다. 미래를 바라본 꿈으로 돕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면 참 자유가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죄의 갈등은요, 예수를 향하는 소스는 될지라도 그 죄의 갈등인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은 회개의 문은 열지라도 그 죄책감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은 죄를 회개하는데, 우리가 어떤 갈등이 오면 그 예수를 붙드는데 소스가 될지라도 그 부분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 안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내 것이 아니라,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속사람이 살아있는,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자아가 나 자신이지, 과거에 그 사람으로 살아서 옛날의 습관으로 욕하고 옛날의 습관으로 소리 지르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리를 시켜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아하고 죄법을 섬기는 자아가 있는데, 죄법을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이 지금 세교 선교 지도를 완전히 바꿀 만큼 큰 역사를 이룬 분입니다. 이런 분의 고백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생각으로 지을 수 있고 마음으로 말로 지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서 말로는 안 하는 것처럼, 진짜 미워하면서 말로는 안 하는 것처럼 이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찢겨진 마음들이, 많이 상처된 마음들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은 예수를 붙드는 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고 이 속사람이 새롭게 영생을 이렇게 가지고 속사람이 거듭난 마음에 숨은 사람, 요게 진짜 자기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의 법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을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죄책감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거, 살리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막 찬양할 때는 박수치고 잘하더니 그만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말이지 이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냐, 오늘부터 목사 안 할 거야. 에? 말이지 엄마가 돼가지고 말이지 자식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엄마 자격도 없어, 나 엄마 그럼 사표 낼 거야. 그러면 지금 세상에 남아있을 목사가 몇 사람이 있고 세상에 남아있을 엄마가 몇 사람이 있겠냐고요. 에? 오늘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 가운데 자꾸 빠져서 죄로 인해서 책임감을 묻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입이 벌어지고 김치, 창세기, 민수기, 해피바이러스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옛날에 내가 그래 안 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옛날에 그때 실수 안 했으면 이러지는 않을 텐데, 옛날에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인생은 아닐 텐데.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거꾸로 과거의 발목을 잡고 실패의 발목을 잡고 앞을 향해서 꿈꾸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이 못된 이 사단을 잡아내는 방법은 오늘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분을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울은 또 무엇을 잡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참 자유가 오는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를 안 지어서 정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이런 죄를 지어서 당신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정해주는 거죠. 이런 나쁜 일을 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하나 깨달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느라고 찔리고, 이렇게 창에 맞고 칼에 찔리고, 이렇게 매 맞고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려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냥 말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 수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그냥 한 몸에 받아서 나에게 자유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자유 주시려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에 흘리신 보혈의 모든 피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은 모든 죄를, 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의 피가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시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당신 괜찮은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천국 갈 때도 예수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바이러스19 이런 전염성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이러스보다 예수가 더 많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러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이러스 생각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러므로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용서의 피가 이렇게 흘러 사도 바울에게 있는 모든 죄값을 용서의 피로 이렇게 다 용서해 주니까 실제 나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한 게 아니라 실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확실하게 천국 간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오늘 여러분도 저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안에서 흐르고 있는 십자가 보혈을 붙들면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온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꺾여라는 우는 닭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이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냐?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만데 내가 그래도 12제자 중에 너를 최고로 잡았잖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쏟아부은 게 얼만데 너 그럴 수 있냐? 섭섭하더라 나?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었을까요?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가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베드로에게 과거에 네가 나를 왜 부인했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고 베드로가 좀 이렇게 흐려져 있던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그런 허물이 있더라도 왜 그래요?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한 사람들은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한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다.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용서했으니까 잊어먹는 거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신부 출신으로 95계절로 하는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제목을 걸고 95계절로 하는 것을 내놓고 토론을 벌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개신교가 이제 탄생을 하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하고 이제 다른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서재에 앉아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한참 종교개혁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쑥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노트를 하나 또 가지고 온 거예요. 노트를 가져왔는데 노트를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마틴 루터한테. 보니까 과거에 막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적나라하게 다 적어놓은 거야.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어떤 막 제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 쭉 보니 기가 차는 거야. 그리고 또 한쪽 면을 이렇게 보이는데 요 근래에 지은 죄를 싹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힘이 확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과거에 난 저런 죄를 지었지. 그리고 요즘에도 난 이런 죄를 지었지. 기가 끄게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루터 너 이거 지은 거 사실이냐? 사실이다. 야,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도 무슨 네가 종교개혁에 때려치워? 너 종교개혁할 자격이나 있니?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풀이 꺾어져 있는데 더 풀이 확 죽은 거예요.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잖아요. 과거에 죄를 지었고 현재도 죄를 지은 자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그 종교개혁을 하려면 뭐 자기라도 뭔가 좀 어렵고 내세울 만큼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뻔뻔하게 말이지 자기도 잘못하고 있으면서 뭘 계획하겠다고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 풀이 확 죽어 있었어요. 풀이 죽어 있는데 그때에 분명히 마틴 루터에게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루터야, 네 모든 죄를 내 피로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속지 말아라. 예수님도 정죄 안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 안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죄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나쁘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를 타다고 바보라고 천치라고 네가 뭘 하겠냐고 뭘 네가 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빼고 기력을 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잘못 생각하면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거 맞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야 아니다. 나는 너의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줬단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때의 책상에 있는 잉크병을 들고 그냥 막 제가 한번 던져볼까요? 던지면 깨지겠지. 잉크병을 들고 벽에다가 막 던져버렸는데 그걸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예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붙들지 말고 예수를 붙들어야 참 자유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정죄가 없다고.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법을 잡아야 여기에서 비로소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이 뭡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경험했잖아요.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는 게 해방이에요. 마귀의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는 게 해방이에요.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게 해방인데 이 죄는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이 죽음이 정령 죽으리라. 3장 창세기 3장 5절 6절에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하나님이 똑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그거 먹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잖아요. 사단이 죄를 끌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믿어지게 하고 말씀을 읽으면 믿어지게 하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게 하고 죄 문제를 다룰 때 정죄 쪽으로 죄책감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회개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인데 그 성령의 법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법이나 살리는 쪽으로 간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사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점점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살리는 쪽.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온 과거를 더듬어 보면 많은 부분에 시행착오를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초보 운전자는 때로는 사고도 몇 번 나기도 합니다. 결혼도 우리가 하다 보면 결혼 생활에 초보이기 때문에 결혼도 또 이렇게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초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와 많은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눅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주눅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다 이것도 해봐도 그렇고 저것도 해봐도 그렇고 나는 비록 뭐 해본 게 별로 또 없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잖아.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드는 순간에 이 심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사고가 몇 번 났어요. 새벽기도 가다가 저 여기 괴안동의 현대아파트 담장 있잖아요. 담장. 그냥 뭐 틀면 되는 줄 알고 휙 틀다가 옆구리 쿡 박아가지고 문짝이 그냥 푹 들어가고 계안동 사거리에서 이 지금 사고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막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안 밟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래가 나중에 운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 야, 그 운전 몇 번 하다가 한 4번 접촉사고 났으니까 그 4번 사고 났다 해서 네가 그렇게 못하면 앞으로 네 무슨 일을 할 거냐 뭐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용기 내가 운전했는데 지금 잘 하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시행착오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실망과 좌절과 무기력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실패해서 해방되는 것, 우리가 좌절해서 해방되는 것,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 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리는 길,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말씀이 자꾸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과 이렇게 내기를 할 때, 기도로 대결을 할 때, 그때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밑바닥까지 갔더라도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인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주실 분,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더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7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보고가 있을 정도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울증은요, 주로 죄책감이나 또 스스로 이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기력, 자기를 무시하고 내가 뭘 못하겠냐고 그러면서 이 어떤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이런 만성질환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외로. 저도 이제 교회가 어려울 때 1년 동안 눈물로 이렇게 우울증이, 지금의 생각하면 우울증이 걸렸죠. 누구 만나기도 싫고 여러 사람인데 가기도 싫고 바깥에 나가기도 싫고 혼자서 점심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어떤 데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그냥 지나는 때가 많았어요. 눈물만 흘리고. 그런데 제가 그때에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새벽 기도 마치고 항상 눈물로 기도한 거 하나가 있어요. 눈물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굴 만나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만나봤자 해결 안 되니까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늘 새벽마다 하루도 아마 안 빠지고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항상 배드민턴 운동을 했어요. 지금에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그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것, 운동하는 것. 우리가 일정하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조를 보면 육신을 무시하고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안 먹고 우리 몸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면 우리 영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우리가
일정하게 잘 섭취를 해야 되고 운동도 일정하게 좀 하고 일도 또 열심히 하고 일거리가 있으면 잡다한 생각이 없어요. 일이 있으면. 일이 없을 때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일정하게 운동하고 일정하게 잘 먹으면서 기도 생활하고 하면 우울증은 자연히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아랍인이 친구하고 한바탕 싸웠대요. 그래서 다투고 나서 복수심이 걸린 거예요. 친구를 언젠가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를 죽여버릴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말을 안 하고 마태복음을 사서 읽어봐라. 쪽봄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사서 읽어보라고. 조그마한 마태복음 책을 사가서 이렇게 뭐 호접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읽지는 않았대요. 어느 날 그냥 읽고 싶었대. 읽어보면서 어느 날 성경 구절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무엇이 들어오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 기절을 읽고 나서 자기 속에 이렇게 품고 있던 적대감, 친구를 막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의 감정들이 말씀이 딱 읽어지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순간에 그 감정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쪽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적대감은 사라지고 친구를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적대감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청년이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걸 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워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면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미움의 그 어떤 감정에서 해방되지 못했죠. 그러나 미움의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용서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잡으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그런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